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올 한 해 대단했죠. 정말 징글징글 맞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엄청난 파장을 지구촌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단 몇 달 전만 해도 그죠?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가 부담스럽고 이게 금지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 대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이제 다른 일본 내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많은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고 또 많은 생명이 이 땅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 어떠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다.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고 흐트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며 나의 현재의 삶이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죄를 갚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귀한 것들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유산으로?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얼마를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여기에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복된 가계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앞에는 중략하고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뭐예요?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는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가 믿어져야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참 아주 좀 징글맞을 정도로 참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 자, 그러한 삶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 2020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3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이 올 한 해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 친구들, 남편, 아내, 부모, 이웃, 믿음의 식구들, 또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그동안 왜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또 살면서 올 한 해 동안 의견 충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도 부쩍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말투가 그렇다 그러기도 하지만 막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어떤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다툼이 있었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히려 서로 화해를 하면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이 되어질 때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한 해, 그리고 되돌아보면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을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감사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 앞에 겸허히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의 시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으로의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쉬움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섭섭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 앞에서 회개한 것 같이, 주인이 오셔서 그들에게 나눠줬던 달란트를 계산하셨잖아요. 그거 한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는지, 책임은 다했는지,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중심이 내게 있었는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한다면 이미 그분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어떤 내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이런 일들이 안 풀리면 오히려 그것을 답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가슴에 묻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과거에 또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 자아 중심적으로 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지, 그 일을 하고 내가 만족했는지, 하나님이 만족하다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며 2020년도를 회개함으로 마무리할 때 2021년도 한 해는 더욱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가? 결단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결단함이냐? 새로운 꿈을 갖기 위해 도전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된다면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우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묶여서 자기의 그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그냥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내 앞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머리통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왜? 정신 차려서 바르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기회와 달란트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본인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일을 주셨고 그 내일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인해서 내일을 죽이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잊어야 하는데 못 잊고 거기에 묻혀서 인생을 죽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세요. 왜? 앞으로 내게 다가올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도전해야 되는데 그 일도 벅찬데 그 일도 하기 힘든데 언제 그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용도, 거울과 같은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마치 율법이 그와 같은 용도로 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0년의 인생을 살다 간 모세가 쓴 시편 중에 단 한 편의 시편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지체 여러분,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의미에서 2020년은 우리의 인생에 좋든 싫든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중요한 순간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리고 2021년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